예, 우리 성도님도 오늘은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죄송하게도 제가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스도 있는데 오늘은 사실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좀 딱딱한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정훈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저희 교회가 11주년 되는 날입니다. 8월 15일이 주일이 되는 그런 예는 2010년이 그랬고 금년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동안은 항상 8월 14일, 12일 뭐 이렇게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오늘은 8월 15일이 주일이 되는 아주 정말 드문 그러한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가 창립해서 11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우리 같이 온 성도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지난 11년 동안 우리가 그런 좋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모토, 여러 가지 모토는 조금은 막 형태는 달랐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체 교회가 뭐고 바른 교회가 뭔가 하는 걸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이제 한자말이죠. 가르칠 교, 모일 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에 한자말로 이렇게 해서 뜻은 모이는 그 교회라는 게 가르치는 모임이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은 가르칠 교자가 아니고 교제할 교자로 써야 되는데 옛날에 번역할 때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알다시피 우리가 교회를 church라 그러죠. church. 독일어는 키르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어가 중요한데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에크하는 말은 뭐뭐로부터 아웃 오브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죠. 엑소더스 할 때 그것도 엑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에클레시아, 클레시 하는 말은 칼레오 한다는 영어에서 부르다 그런 말입니다. 혹은 불러냄을 받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면은 뭐뭐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물이나 어떤 유형적인 그런 어떤 건물이나 혹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은 아주 신약 초기부터 교회에 대한 정의로서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지고서 교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배당은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지 예배당은 건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구속받은 백성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그 신앙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사전적인 정의를 하기보다도 교회를 비유적으로 보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 몇 가지 살펴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두 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히 신약에 이 개념이 다 나오죠. 로마서 12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2장, 골로새서 1장 8절 이게 보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머리와 몸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의 운명, 그것은 곧 그 몸의 운명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함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한다. 그래서 교회라고 모인 무리가 잘 살면 예수님이 참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막 행동이 나쁘면 이 뭐 예수님이 별것 아닌 것보다 이렇게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지배하는 그런 몸된 교회. 이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부부관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서라든지 호세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약에서는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가장 잘 묘사한 얘기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봐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영접한다.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가 그날을 준비하듯이 신부된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교회는 이와 같다,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 여기저기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하나의 영적인 건축물이다. 바울은 교회의 터가, 기초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신 성령은 지금도 우리 교회 무리들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연합되어야 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런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성령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교회의 신비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이 아니고요, 또 바벨론 시대 때 세계,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생겨난 회당도 아닙니다. 비슷한 점은 있지만 같은 건 아니다. 신약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 속에서 중심적인 기관입니다. 저도 유아 세례를 받고 자란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모임이 있잖아요. 로타리 클럽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를 사실 크게 잘 못 느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특별히 제가 지난 1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배웠던 것은 교회가 신비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비하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늘 와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함께 또 교제하고 소풍도 가고 이런 모임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참으로 신비롭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의 신비에 대한 눈을 뜨게 되면 이제 교회가 뭔지 조금씩 이제 알게 된다, 이렇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아무것도 없네, 이래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 단 사람이 10명이 모여 있어도 교회가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교회의 신비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오늘은 신약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 중에서 중심적인 기관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일어난다. 그때 조직적인 교회 바깥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세기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그런 단어는 교회의 성장. 이때 성장이라고 해서 외적 성장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왜냐?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장을 하면서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목 좋은데 그냥 교회 예배당 간판만 붙이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2000년을 전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최근에 와서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는 성숙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이 두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뉘앙스가 다릅니다. 사실 지구상의 많은 교회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목적도, 예수님의 바람도
성숙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 교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 자체가 성도들로 이루어진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려 하는가? 희생하려고 하는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성숙한 교회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 성숙한 신자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변화된 인격의 증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단번에 인격이라는 것이 성숙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근육 있죠? 어린이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손을 들 수 있는 것은 어디 왜 들 수 있겠어요? 여기 힘살이 있어서 들 수 있거든요. 힘살이 없어서 들지 못해요. 근데 이 힘살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하루아침에 팔굽혀펴기 몇 번 한다고 해서 뭐 힘살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힘살이 생기려면은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꾸준하게. 인격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성숙도 하루아침에 내가 결심하면 한다고 해서 인격이 막 확 좋아진다.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성숙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가 우리가 성숙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고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 너무 많이 얘기하면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를 함께 나눔으로써 성숙한 교회, 이것은 곧 성숙한 성도란 말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서 생각해요. 첫째는 11절 12절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섬기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성숙한 교회는 섬기는 교회다. 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 이게 예,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숙한 교회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교회다. 섬김은 가장 중요한 성숙의 척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모임에서 성숙한 것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외적 표시는 내가 다른 사람 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 어린 사람입니다. 교회 내에는 은사를 따라 다양하게 서로 섬기는 직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밖에 안 나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사실 교회 내에 여러 이름을 지금은 또 그때는 없던 이름의 여러 가지 직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 내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섬기는데 사람들의 다양한 그런 은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은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놓은 데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역시 그것도 쓴 서신인데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자세하게 한 30절 정도의 긴 그 지면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서 12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모든 은사를 교회 내에는 혼자 가지고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모든 그 은사가 이제 다 나 혼자 가지고 있어. 나 혼자 스타플레이 하면서 교회를 끌고 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은사를 나열한 후에 11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는다. 다르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주빌리 교회를 창립한 이래 제가 그 모토로 몇 가지 삼은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사역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모두가 다 목사, 이게 우리 안수받는 목사는 몇 사람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둘째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교회의 섬기는 모든 은사를 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하나도 주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다. 어떤 사람이라도 한 가지 이상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런 겸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좀 무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주빌리 교회를 창립한 이래로 제가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사역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교회를 만들자. 왜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우리에게 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사역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섬김과 관련해서 세 번째 것은, 교회에서는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12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마 우리 교회 멤버들이 한 40명, 50명 됩니다만 어른들입니다. 아마 그 중에서 제일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생각해 우리 교회는 아마 한나 자매가 아닐까 싶어요. 네, 한나 자매가 중증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사역을 아마 하기는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연약한 그 한 지체가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을 하는 분이 거의 없지 싶은데, 우리 교회에 한나 비슷하게 중증 그 자폐를 가졌던 한 형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정요셉 형제라고 우리 정문현 장로님 아들입니다. 그 형제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일이 있어요. 제가 반드시 일을 시키려고 뭔가 일을 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한 가지 일은 해야 된다. 왜냐?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이상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나 자매가 뭐를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정요셉 형제는 와가지고 뭐 했냐면 주보 접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주보 접는 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이게 리걸 사이즈를 옆으로 4등분으로 접는 것인데, 굉장히 그거 가르친다고 4등분을 갖다가 하나 쭉 편가서 한 번 접고 두 번 접는 이 접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접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앉아가지고 교회에 일찍 와요. 왜냐? 그 접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 50장 혹은 60장 되는 주보를 접는 일을 한 30분 동안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5분 하면 다 끝날 거예요. 그래 하다가 아쉽게도 뭐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언젠가 우리 한나 자매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부분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가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실까? 그것은 12절 말씀처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한다고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봉사가 여러분들 설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설교자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겨야 교회가 돌아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도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사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 자랑이 아니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천국 가면 상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사역 앞에서 은사 많이 받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상 못 받아요. 지난 8월 7일에 열렸던 우리 에스와티니 에이즈 고아들을 위한 자선 바자회 했지요. 여러분 다 뭐 거의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까지 다 오신 것 같아요. 아마 직장인 때문에 부득이 건강 때문에 못 오신 한 두어 분 제외하고는 제가 봐요 100% 오신 것 같아요. 예배 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이민주 전사님이 총대를 메고 애는 썼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마 제 생각에는 밴쿠버 지역에서 150개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아마 그 바자회가 제일 많은 수익금을 거뒀을 겁니다. 사실은 5,000불 이상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2,000불 이상 나왔어요. 아직 보내진 않았지만 저는 우리 에스와티니의 그 에이즈 고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많은 은사를 열거한 후에 마지막 절인 12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더욱 더 큰 은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라고 했죠. 사랑의 은사. 모든 은사들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사고 사랑하는 은사지. 교회를 섬기는 여러 사역들 중에서 설교가 가장 큰 봉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은사들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숙한 교회는 서로가 섬기려고 합니다. 날 섬겨 이게 아니고 말하지 않으면 서로 섬기는. 두 번째는 13절 14절에서 오늘 본문 4장 13절 14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13절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지식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숙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나누어지면 안 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더라도 교회 내에서조차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회의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이건 뭐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믿음과 지식에서는 하나가 돼요. 뭐 조금 더 이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일에서는 의견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믿음과 지식에서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모습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에 유익이 뭘까? 그렇게 하나가 됐을 때 유익이 뭘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할 때 바울은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린 성도나 교회의 특징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데 하나된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미성숙한 성도, 어린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다른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쉽게 속아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숙한 성도는 그런 교회는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환난이나 어려움 닥쳐도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전체 하나로 유니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빌리 교회는 창립 이래 지난 11년 동안 큰 어려움이나 시험 없이 지나왔습니다. 아마 지난 11년 동안 우리 주빌리 교회가 당한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떠나는 걸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시험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말 그대로 위태로운 기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빌리 교회는 성도들이 중심이 된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것을 제대로 실천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담임 목사가 자리를 비우는 그 상황을 맞아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기는 것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주빌리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담임 목사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교회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기서 잘한다는 말은 성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우리는 범사에 예수님의 모습까지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다시 말해서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다. 어디로 갑니까? 이단으로 가게 되죠. 교회가 사랑한다고 해서 거짓된 교리를 말하는 것까지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없는데 진리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움판으로 만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분열한 거 이러면 다 아시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떤 것은 긍정적인 분열이 아니라 분립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그런 분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사랑 없이 진리만 주장할 때 그런 사람은 차라리 진리도 얘기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되지,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진리의 틀이 있어야 하지만 그 진리의 틀은 사랑으로 감싸져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이나 사랑이 없는 진리는 모두 주님의 우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즉 사랑으로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이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다른 교회도 또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 버가모 교회는 이단적인 니골라당을 허용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있었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허용함으로써 주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허용하는 것은 교회 속에서 인정과 친분에 매여서 혹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목회자와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표도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교회 성숙의 모범은 우리 주님이시지. 그런 의미에서 목사도 장로도 교사도 모든 성도들도 성숙을 향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 교회도 온전하게 성숙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주빌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교회의 3가지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은사를 따라 섬기는 교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섬기는 교회. 무엇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상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 되는 유니티를 이룬 교회. 세 번째는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줄 아는 그런 교회.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혹은 닮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예배당을 짓고 다양한 행사나 프로그램 좋죠. 그러나 교회란 본질적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의 큰 일을 통해서 저는 주빌리 교회 성도들이 성숙의 정도를, 성숙의 척도를 아마 보여주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청빙 과정을 다 마치고 교회를 떠났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의미에서 제가 없는 상태에서 청빙을 마무리하는 것도, 그래서 차기 담임 목사를 결정하는 것도, 성도들이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교회가 실험교회였기 때문에 보통 목회자들이 와서는 여기 잘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이 교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목회자를 모셔야 됩니다. 주빌리 교회의 전통과 분위기를 모르는 분들이 단지 신문의 광고만을 통해서 찾아온 분을 선택했을 때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항상 갈등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소지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분들 중에서 주빌리 교회의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현재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한 최근에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귀국한 한두 분 외에는 선택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 되면 후보가 대충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원할 수 있는 분이 한 6분 정도밖에 안 돼요. 저도 다른 교회 청빙하는데 제가 좀 이게 조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여러분 입학시험은요, 대학 입학시험은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높으면 좋은 학생들이 옵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한 명 모집하는데 100명이 왔다. 그러면 10명보다 더 좋은 담임 목사 올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어떤 한 분이, 추천한 한 분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원한다고 해서 제일 좋은 사람보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교 한두 편 들어보고 이력서 보고 사람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교제했던 여러분들 계시잖아. 1년, 2년, 3년 동안 그분의 속속들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이도 하고 같이 여러 가지 때때로 언쟁도 해보고 하면서 그분의 인격도 알고 그분의 많은 가정생활도 알고 배경도 알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적절한 분을 선정하는 것이 교회가 가장 평안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후보가 될 수 있는 분들이나 성도들은 이 문제를 두고 절대로 뒷담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멤버로 1년 이상 충성되게 교회를 섬긴 목회자라면은 저는 누가 우리 교회 담임이든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솔직한 마음입니다. 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선정을 안 해도, 선정할 수도 없죠. 선정 안 해도 성도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다 담임을 할 수는 없으니 누가 되더라도 모든 성도들과 다른 목회자들은 기쁘게 협력하고 교회를 함께 끌고 가야 돼요. 이 교회가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하며 섬김의 은혜 가운데 적절한 후임 목회자를 선정한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긴 하지만 지난 11년간 제가 목회한 저의 목회 성적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잡음 없이 정말 은혜롭게 좋은 목회자를 우리가 선정해서 그분은 이 교회의 후임자를 제 후임으로 받아가지고 교회를 잘 또 부흥시켜가고 좋은 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제가 11년 동안 목회를 잘 했구나 이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끝으로 지난 11년간 주빌리 교회를 창립해서 담임 목사로 제가 이 교회를 섬긴 것은 우리 부부에게 큰 축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교회 재학하면서 혹은 졸업한 후에 이 교회를 섬겼던 많은 목회자들,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기억을 못할 겁니다. 초창기에 23년 목사, 김신정 목사, 박기모 목사 하나도 모를 거예요. 다 학생교회가 돼가지고 잠깐 여기서 섬기다가 1년, 2년 섬기다가 다 귀국하시고 사역자를 다 떠났어요. 그러나 이 교회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다음에 한참 뒤에 오게 되면 여러분 많은 분이 또 교회가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사역지를 따라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턴오버가 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게 트라우마가 되기도 한데 서로 사귀어서 정이 들었는데 또 그분은 자기 사역지를 따라서 귀국하고 하니까 마음이 슬픈 겁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대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겼던 그런 우리 원어들이 많았는데 근래에는 다행스럽게 또 지역 교민들 중에서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 부부가 지구 반대쪽에서 일을 하겠지만 카톡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이 나그네와 행인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몇 분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사실은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금방 커요. 아이들이 돌아서서 보면 오 저렇게 컸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믿음 가운데 신앙으로 피지컬리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아주 강건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어떤 분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신분이 안정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분들도 속히 안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빌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문제가 있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축복과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의 핵심은 뭐냐?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가 복의 종착역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나한테 와서 내가, 우리 여기 말로 데드 엔드가 되면 안 돼요.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복,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나도 지금 당장 내 앞에 코가 석자라, 나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채널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주빌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